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7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이끄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이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곳의 아름다운 땅, 바로 거기에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것이다. 근데 거기에는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빈천과 샘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7절에는 물이 풍부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물이 풍부한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주변이 좀 사막이 많고 거기에 비해서 물이 많다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풍부한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이야, 그러면 뭐 물도 잘 흐르고 막 샘도 많고 파기만 하면 뭐가 잘 되고 막 그렇겠구나. 그것은 아니에요. 그 지역의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땅이 좀 그렇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는 계절과 비가 오는 계절이 아주 뚜렷하게 구분이 돼갖고,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 거의 한 8개월, 8개월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물이 풍부한 곳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변 상황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8절은 농작물이 풍부할 것이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하던 시절이 아니고 농경사회니까 아무래도 농경사회에서는 농산물이 풍부하면 그것이 가장 살기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밀, 보리의 소산지,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여기에서 이제 이 꿀은 우리가 생각하는 꿀도 꿀이지만 그 포도즙을 짜갖고 그 즙을 마시는 것도 일종의 꿀이라고 이렇게, 왜냐면 달짝지근하니까 그것도 꿀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는 땅에서 돌을 캐내면 철이 나올 것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그러니까 광물질이 풍부할 것이다. 그러면 살기가 좋은 곳이 아니냐. 뭐 다른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광물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통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질학도 발달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뭐 이렇게 아마 사진을 찍든가 뭐 어떻게 하면 대충 나온대요. 그 땅속에 뭐가. 그런데 사해 바다에 엄청나게 많은 광물질이 지금 묻혀 있답니다. 그걸 아직 캐내지도 않는 상태인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광물질이 거기 묻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면 뭐 철과 동은 고사하고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 많이 있지 않을까. 그때 당시는 뭐 철이나 동이면은 최고였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 더 귀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지금 시대와 그때 당시 시대는 약간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방금 9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그 땅은 그런 땅.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는 땅. 그럼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배고파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뭐 사람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살기에 괜찮은 거죠. 이 정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니까. 이제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좀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도 보통 웬만하면 아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신약성경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게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누가 보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이죠. 그 대부분 그러니까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땅하고 현재는 약간 좁아졌어요. 근데 거기가 살기 좋은 땅,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땅 하면 누구는 맞다고 하고 누구는 맞지 않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볼 때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물의 풍부함을 놓고 보면 거기는 물이 풍부한 곳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가서 물이 풍부하다고 성경 말씀에 그랬는데 시내도 있고 분천, 샘 그러면 물이 많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요단강 물도 많을 때는 이렇게 척척 넘칠 정도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넘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흐른다. 그런데 한편은 또 물이 귀할 때, 그러니까 비가 잘 오지 않는 그런 때는 요단강 이렇게 그냥 발을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이렇게 걷고 그냥 건너도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다는 것을 들어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물이 풍부했다. 저는 거기에 아직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지만 갔다 온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소에 그렇게 물이 많지 않대요. 그러니까 세례를 줄 때 물이 많을 때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다른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만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침례라는 게 항상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하여튼 그건 오늘 드릴 말씀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이면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좋은 곳이 아니에요. 누구에 비해서 여기는 이렇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삶의 여유가 있다. 누구에 비하면 그럴 수 있고 누구와 견주어서 보면 안 그럴 수도 있는. 맞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가계 부채가 뭐 심각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심지어 뭐 전세도 빼갖고 그것도 또 이제 또 대출을 받고 막 이럴 정도에 갖고 이제 전세에 대출에 이제 문제가 생길 거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누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차 굴리는 게 좀 차가 작다. 그럼 좀 더 큰 차. 나는 200만 원을 버는데 400만 원, 500만 원 버는 사람치만큼 살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또 어디서 빼다가 또 그걸 채워서 또 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끝이 없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감사는 더더군다나 항상 감사라는 말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가 되겠죠.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것을 본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들을 많이 생각해 보고 그랬습니다. 절대적인 거는 누구하고 비교를 안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 기준을 삼아서 나의 삶이 나의 스스로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요즘 보면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뭐 어디 아주 그냥 뭐 무슨 꼴짜보니 산내 거기 어디 가서 사는 사람들 얘기가 가끔씩 어젠가 그저께인가도 나오더라고. 보니까 뭐 누가 얼마나 봤다던가 뭐 그런데 앞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뒷부분만 조금 봤는데 사는 게 그래요. 보니까 장작패면서 살고. 근데 그 사람은 자기 기준에 그 모습으로 놓고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내 나가려면 벌써 뭐 여러 가지가 힘들겠죠. 뭐 차도 제대로 다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차를 끓여야지, 그 다음에 뭐 해야지, 그 다음에 어디 가야 시내를 도착한다. 이렇게 되면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하면 이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걸어가면 돼요. 저도 차를 좀 될 수 있는 대로 안 끌어보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그래도 내 몸을 자꾸 움직일 수 있고 좀 운동이라도 그래서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차를 끌고 나갈 때는 벌써 시간을 재게 되죠. 아무래도 내가 언제쯤 출발하면 언제 도착할 거다 그러면 그때 출발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힘들더라고. 걸어 나가서 버스를 타고 가려니까 한 2배 정도 시간을 잡아요. 2배 정도 시간을 잡고 출발을 하면서 나가면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도 되고 이게 개념이 잘 안 쓰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마음이 오히려 더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더 길게 잡으면 돼요. 이렇게 누구하고 비교를 해갖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야 나는 불편해서 못 간다고 하면 그거는 힘든 거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준을 놓고 누구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이렇게 해서 가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여유롭게 돼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을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나를 볼 건지 그냥 비교 안 하고 나 스스로 나의 모습에 만족함을 가질 건지. 만약 오늘 말씀대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가서 살 땅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분명히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가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풍족한 마음을 갖고 그래 넉넉하게 여유있게 충분히 살 수 있자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을 내면 한두 끝도 없겠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일은 무엇일지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는
징계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가장 설명을 잘하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면 367쪽입니다. 신약성경 367쪽 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말씀을 보면 거기 징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징계를 하느냐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 한 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하지 않는 자식이라면 그거는 친자식이 아니니까 아마 그런 거 아니냐. 그럼 징계는 왜 할까? 사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거예요.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징계를 하면 서운하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내가 딸인 거 맞아? 아들인 거 맞아? 혹시 주워온 거 아니야? 이렇게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장성하면서는 이런 징계를 어느 순간에 뭔가 깨달아질 때가 오죠. 그럼 아, 나를 사랑하셔서 그랬구나. 이제 그렇게 하면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달라지죠. 하나님이 나를 징계를 하시는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다시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왜 할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다. 그럼 그냥 사랑해서 할까? 그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거쳐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이렇게 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년이라는 세월은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던 백성들에게는 참 조금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 뭐 이런 건 얻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 후세대, 그러니까 그들의 희생이 있어서 후세대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왜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어렵게 하시며 우리가 조금 불평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며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에 가실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겠어요. 훈련이. 그 훈련이 그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그렇게 본다면 징계는 당연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당연히 신명기 8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도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고 그를 경외하고 이거 다 오늘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지키려고 해야죠. 그 다음엔 따라가야 돼요. 순종이 필요하죠. 그리고 경외를 해요. 경외는 언제 말씀드렸죠? 제가 그냥 쉬운 말로 말씀드립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섬기는 태도가 경외. 시편 34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지를 보려면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825쪽 구약성경 825쪽에 나옵니다. 경외,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태도인데, 먼저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 읽고 좀 말씀드려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누가 부족함이 없다고요?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왜 두려울까요? 제가 이 경외심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떨며 섬기는 신앙 태도. 왜 두려울까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나를 지키시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가질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면서도 그거를 나 죄 안 졌다고 하든지, 아니면 나는 그런 거 없다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얘기들 제가 언제 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소리는 안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정권 시절에도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또 끌려 들어가서 또 그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 하느냐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을까? 과연 경외심이 있을까? 그런데 아니라고 생각해. 한마디 단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는데 까짓 뭐 죄 져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고, 그냥 막 검사나 막 이런 쪽에서 싹 그냥 파헤치고 들어가서 사실을 인정해서 끄집어낼 때까지는 무조건 아니래. 그렇죠? 그런 것들 다 보잖아요. 나중에 이제 검사가 끄집어내면 그때 가서 할 수 없이 죄송하다 소리는 그때 가서 이미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잘못된 신앙 태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편 34편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심지어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사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뭐 직접 볼 경험은 없겠죠. 텔레비전에 보면 사자들이 주로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서 그냥 그 짐승들 잡고 하는 것들 보세요. 그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설령 궁핍하고 줄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거예요. 자연현상에서. 그러나 그런 일이 혹 있다 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모든, 여기 보면 참 이게 말씀이, 모든, 뭐 얻은 건 있고 얻은 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것도 뭐 좋은 것, 기왕 하나님이 주시는 건 좋은 것을 주시지 대충 주시지는 않아요. 그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세상 부모도 좋은 거를 주려고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기왕 하나님은 좋은 걸로 주고 싶으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특히 신명기 8장 6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약속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
다음에 10절 신명기 8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옷풀을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찬송. 예를 들어서 조금만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835쪽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같이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힘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뭐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고 넘치고 산이 흔들리고 지금 우리가 직접 겪지는 않지만 이와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비슷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죠. 요새 계속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잖아요. 필리핀 얘기.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거기에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굳건하게 서서 두려움 없는 신앙으로 담대하게 거기에 설 수 있었을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에게 지금 안 닥쳤다고 해서 뭐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 특히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 같은 경우 특히 이런 말씀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과연 설 수 있을까? 그런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과연 정말로 그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성이 있죠? 그런 생각 해보면 우리는 작은 어려움, 사실 지금 현재 거기는 더 큰 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물론 이제 그래도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튼 더 큰 게 날이 따뜻해 갖고 집을 대충 줘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얼기설기 줘도 아무 문제가 없이 사니까 그냥 막 그런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 제가 그 캄보디아 집 같은 것도 이렇게 보여드려 봤잖아요. 그런 식이야. 필리핀도.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 사람들은 판자처럼 그냥 그런 거 나무로. 근데 또 그게 또 나무가 또 좋은 거예요. 사실은 벽돌보다도. 왜냐면 시원하니까. 그 나무로 진.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면 풀. 그러니까 대부분 그 야자수 잎을 엮어갖고서 하니까 시원하고 좋거든. 꼭 우리나라 저기처럼 생각하시면 돼. 지금도 그것도 보기 힘들지만 원두막. 그것도 요새 원두막이 아니라 그저한 원두막. 시원하고 좋잖아. 그러니까 피해가 더 많은 거예요. 그나마도 벽돌로 짓고 한 데는 그래도 이게 유리창 정도 깨지고 했대요. 지붕이 뭐 그래도 많이 남아있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다 벽돌로 지은 집은 그렇게 됐고 그나마 나머지는 다 날아간 거예요. 완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그만큼 믿을 수 있겠냐? 두려움 없는 믿음을 과연 정말로 가질 수 있겠냐? 내 신앙이 정말 그 정도쯤 되느냐? 그래서 한 기절 더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마지막 부분
구약성경 끝부분에 하박국 3장 1305조 1305조 하박국 3장 이 말씀들도 많이 인용을 하는 성경 기절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1305조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지금 예배 드리기 전까지 제가 묵상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갖고 무엇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묵상을 어제부터 오늘 지금 예배 드리기 전까지 말씀을 보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건 이런 말씀인 것 같아.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제가 깨달아진 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평소의 신앙의 삶이 그런 거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일희일비. 그냥 한 가지로 기뻐하고 한 가지로 슬퍼하고. 그러니까 짧은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어떤 짧은 순간에 기뻐하다가도 짧은 순간에 슬퍼하고 기쁨은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고 그 일희일비잖아요. 잠깐 기뻐하고 잠깐 슬퍼하고 한 가지가 아니고 잠깐 기뻐하고 잠깐 슬퍼하고 이런 거거든요. 일희일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도 좀 그렇게 살고 있었지 않았을까. 일부는 그래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많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고 천국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아무것이 없어도 천국 하나로 꽉 차면 된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린 천국은 값진 진주 하나와 같아서 그거 하나 소유하면 나머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거 하나, 엄청난 것 하나, 천국을 소유했으니 다른 것을 소유할 이유도 없고 소유할 자리도 없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출이 많아 기뻐하고 수입이 많아 기뻐하고 내가 잘 되고 혹은 가정이 잘 돼서 기뻐하고. 우리 식구들 중에서는 요번에 대학 능력시험 본 사람 가정이 없죠.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걸 봤는데 잘 가서 기뻐하고, 예를 들면 또 목적한 것이 이루어져서 기뻐하고, 이런 것에 우리는 기쁨을 찾게 되고 또 기뻐하게 돼요. 사실은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잘못되면 또 그런 거 하나 갖고 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또 조금 잘못된 거 갖고 또 그냥 금방 풀이 좋고, 이게 문제라는 거지. 기쁘고 잘 되고 이렇게 감사하고 즐거운 거는 좋은데 또 반대로 작은 것에 또 이렇게 매여가고 별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지나가고. 근데 그 순간에는 또 슬픔이 밀려오고 또 걱정이 생기고 마음이 안 좋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그냥 금방 내 마음이 변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한 기쁨, 즐거움은 잠시 뿐이고 진짜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즐거움은 그런 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누구로? 하나님. 그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의 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냥 그런 것이 그냥 나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한다. 그러면 좀 세상을 초월하고 사는 건가요? 그쯤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상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나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기도 하지만 또 나를 슬프게도 하고 걱정도 갖게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고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것들이 막 스쳐 지나갑니다. 한순간에 또 그냥 막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나를 또 용기 백배하게 또 만들어서 하나님을 좀 믿게 하고 막 이런 거 합니다. 막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뒤엉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박국 3장은 그것 자체를 아예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냥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신앙의 태도가 때로는 징계를 하시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지. 징계가 뭐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 뭐 징계라고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나를 혼내켜? 근데 혼내키는 게 왜 혼내킬까? 나를 못살게 굴고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혼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 말씀이잖아. 하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받을 만큼 그 자격을 얻고 받을 수 있는 뭔가를 갖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거기를 봐야지 지금 여기를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를 보고 있으면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걱정거리가 생기지만 요걸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좋은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그럼 성경이 약속대로 믿는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일이 이루신다면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세상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걸 주시려고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어때? 맞아요? 틀려? 여호와를 경외하라, 뭐 말씀대로 순종해라. 아이고 힘든데 힘들어도 해. 왜?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훈련의 과정,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분명히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된 사실이 믿어지면 지금 여기에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을 가져야 돼. 내 앞에 넘을 수 없는 산 같은 것이 있고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것이 있다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넘을 수 있고 건널 수 있는데 그러면 넘고 건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넘고 건넌 후에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 후에 다음에 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 그것까지 바라보고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 같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깊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 신앙의 뭐라고 거기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건 좋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니 즐거움이 나한테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걸 뭐 안 참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려울 힘들 때 또는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 때 또 일이 잘 안 풀릴 때 혹시 또 목적한 것이 잘 안 이루어질 때 혹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입이 뭐 요번에는 뭐 적어져 가고 뭐 어땠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걸 갖고 생각할 게 아니고 소출? 그것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오늘 이런 말씀 뭐 다 찾으면 앞으로 한 2시간은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제가 말씀으로 드리면 소출이 없어도 성경은 뭐라냐면 에스겔 같은 말씀이야. 호세아, 요엘 같은 말씀에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당한 고난 거기 그 요엘이죠. 메뚜기 때 나오는 게 메뚜기 때가 나와서 그냥 막 푸른 색깔은 다 없어요. 그냥 다 하얗게 돼. 근데 거기 뭐라냐면 내가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말씀에 순종하다. 메뚜기 때에게 당한 그것만큼 갚아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 뭐 오늘 조금 좀 덜하면 어때? 내일 그것을 보충해 주실 건데. 다만 뭐가 필요해? 나의 믿음.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 태도. 그게 있으면 갚아주신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뭐 여기 소출로 얘기할 때 농사로 말하면 올해는 그래도 또 농사가 또 좀 잘 됐대죠. 그런데 그 사과를 키우는 과수원하는 분이 충주의 과수원인데 의외로 또 거기는 잘 안 됐대요. 70%밖에 수확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 혹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같은 믿음 갖고 순종할 일은 순종하고 신앙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때에게 당한 것도 보상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2배가 되는 거야. 맞죠? 어떤 그런 신앙 태도가 좀 길게 봐야 좀 길게. 요 순간에서 잠깐 기뻐하다. 요 순간에서 또 그냥 금방 수렁에 빠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길게 보고 하나님께서 이 너머에 뭐가 있을까? 조금 있다가 그 캄보디아에서 산사코나 목사님이 또 저기 사진 몇 장을 보였는데 좀 잠깐 보여드려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자료를 좀 뭔가 찾을 일이 있어서 막 이거 갖다 놓고 찾고 뒤지고 막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6, 7년 되는 건가요? 캄보디아 맨 처음 제가 캄보디아 맨 처음 발을 디딜 때의 자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나한테 깨닫게 하시냐면 이때가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캄보디아의 교회를 섬기고 그러더니 말씀드렸죠. 조금 있다가 그 딸은 안 나오고 그 딸이 아마 찍은 것 같아요. 산 목사님 찍은 것 같은데 사실 아이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한 거야. 걔가 다른 지역에 저한테 그 휘발유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 휘발유를 얘기할 정도면 가까운 거리가 아니야. 어디 가서 아이가 주일날 오후에 아이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그러면서 새끼 교회 하나 생겼다. 새끼 교회, 손자교회 생겼어. 그러면서 뭐가 생각이 나면 그러면 그때 이미 나로 하여금 발걸음을 해서 산 목사님을 알게 하고 우리가 지금 4년 만 4년 지금 섬기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거기에 또 하나의 교회가 지금 생기기 시작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면 앞으로가 전 기대가 됩니다.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면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역사를 하시고 왜 우리를 여기에 붙여놓으셔가지고 이 일을 이루게 하실까? 저 그게 지금 궁금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다니까 뭐 제가 억지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거기를 지금 내다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실 복이 얼마나 있을지가 참 궁금해요. 저는 그 믿음을 갖고 거기를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지금 당장의 어떤 것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신앙 태도를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갖고 두려움 없는 신앙으로 쓰니까 하나님은 이 일이 지나간 후에 또는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을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어떻게 일들을 이루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좋은 거로 주시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그걸 받을 수 있는 신앙의 태도, 그 소망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갖는 그 눈을 뜨세요.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고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